자, 오늘이 사순절 36번째 날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두 번째 날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첫 번째, 따라 사십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가치와 의미를 알기 때문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앞으로 주님과 엄청난 영광을 받을 것인데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을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라 하신 대로 우리가 새벽에 사실 이 시간에 나오는 것은 피곤하기도 하고 또 한 시간 잠을 더 자면 육신이 또 이렇게 피로가 풀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약간의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또 더 사랑하는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또 이 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또 우리가 고난을 지불해야 될 때 그때 주의 영광을 기억하시고 또 십자가를 잘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들에게 두 번째 날 주신 말씀인데요. 자,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르시되 따라서 하십니다. 누구든지 누구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네 가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그럽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기는 제외가 없습니다. 목사만 따르라는 것도 아니고 또 장로님만 따르라는 것도 아니고 또 권사님만 따르는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는 자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 누구든지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누구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이게 두 번 나옵니다. 나를 따르라. 마지막에도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 강조하시는데요. 결국은 신앙생활은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사람을 따라가는 것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면 당장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언니, 오빠, 동생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언니, 오빠, 동생 이렇게 불러도 괜찮은데 근데 그러다 보면 반드시 시험 들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그분의 교회의 호칭을 불러드리시고 우리가 직분이 있잖아요. 그게 뭐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걸 계급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언니, 오빠, 동생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또 그게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끼리는 친해서 언니, 오빠, 동생, 아재 그러는데 아니 남들이 보면 그게 목이잖아요. 그럼 나보다 더 친하네 이런 괜히 오해를 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아무리 친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친하시고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정한 그 직분대로 불러드리는 것이 더 좋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이 좋은 나머지 누구를 따라가다 보면 좋을 때가 있습니다. 당장 좋을 때가 있는데 나중에는 반드시 시험 듭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만에 하나 누구를 따라가다가 시험 들면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지 성공한 사람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나와 친한 사람 따라가는 것 아닙니다. 그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결국은 누구 따라가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누구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또 성공한 사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74년도에 한 권의 책이 나왔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고요. 그 책은 1980년도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필독서가 되었어요. 특별히 성공을 원하는 사람, 작가가 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마 아실 겁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그 제목을 아실 거예요.
80년대까지 쭉 스테디셀러가 되기도 하고 또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한 책이었기 때문에 제목 자체가 이제 아실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정상에서 만납시다. 그래서 정상에서 만나기를 소망하는 사람, 특히 기업하는 사람들 필독서였고요. 그리고 또 직장인들도 필독서였고, 청혼의 꿈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들도 필독서여서 저도 그때 그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제목 자체가 강렬하기도 하고 저도 한 2번 봤습니다. 한 번 본 게 아니라 한 2번 봤는데요. 정상에서 만납시다라고 하는, 이제 특히 셀즈맨뿐만 아니라 그게 한 80년대 말까지 그게 계속 스테디셀러가 되더군요. 한 90 초반까지도 계속 베스트셀러 됐는데, 근데 이제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어디서 만나자고요? 정상에서 만납시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어디서 만나냐 그러시냐면, 따라서 하십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정상보다 더 높은 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천국에서 만나야 돼요. 두 번째는 주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나라 따라오려거든 주님은 따라서 한다. 교회에서 만나자. 왜 목소리가 적으세요?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께서 어디서 만나자고요? 교회에서 만나자. 여러분, 정상보다 더 거룩한 장소는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쉴 곳, 우리가 위로받고 또 성령 받을 곳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한 주 시작하면 또 한 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 오면 우리가 다 거룩하게 살려고 다짐하는 거고 또 성실하게 살려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교회 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 오늘 나에게 힘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또 우리가 열심히 정직하게 땀 흘려 살아가게 하시고, 아니 그렇게 시작하는데 그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교회에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교회에서 여러분 자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기를 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에 가장 힘든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죠. 내 속에 또 다른 원죄의 자아가 있어서 이 자아가 자기를 자꾸 이끌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를 자꾸 자아가 이리 가자 저리 가자 그러는데,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내 안에 또 다른 원죄의 자아가, 이 원죄의 기질이 있어서 이게 건성이 있어가지고요, 이게 옛 습관대로 자꾸 따라가려고.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제일 힘든 거는 버리지 못한 옛 자아의 그 기질 때문에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기질, 이걸 우리가 이제 할례 받을 때, 구약에는 몸을 통해서 할례 받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할례 받으라, 표피를 잘라내고 피가 나오죠. 그런데 그걸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육신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귀의 할례, 입의 할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므로 이런 것들을 잘라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 그러고, 너희가 죄와 싸우되 뭐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래서 여러분, 이 할례를 하려면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고 교회 오면 무조건 복 달래요. 무조건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근데 하나님은 그 복을 줘도 그걸 감당을 못 하잖아요. 뭔가 감당을 해야 복을 주죠. 그 복을 주고 나는 그 복 가지고 나 정욕과 결합을 한다거나, 어떤 사람은 자기 잘났다고 막 자기를 드러내거나 내가 똑똑해서 복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릇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이 주시는 말씀은 이제 마음의 할례 받으라고 계속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그러니까 자아를 옛 습성대로, 우리 관성의 법칙이 있잖아요. 술집에 계속 다니는 사람들은요, 모처럼 교회 한번 나와서 평일날은 또 자기도 모르게 술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끊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관성의 법칙을 우리가 이렇게 끊어버리려면 일단 자기의 자아를 뭐하고 부인하고 나를 자꾸 마귀의 자녀로 세상의 자녀로 끌고 가고자 하는, 그래서 뭐 일이 생기면 욱하는 기질이 나와서 이런 것들이 툭툭 나올 때 그걸 갖다가 뭐하고 부인하고 누구를 따라가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그럴 때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라오는 자는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계속 요구하시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지 말고, 자아를 따라가지 말고, 예습관을 따라가지 말고, 우린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갈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걸 정체성을 늘 기억하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옛 자아를 따라가는 이 관성의 법칙이 계속 끌고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 자아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뭐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습니다. 누구 십자가를 지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경에 보면 세 종류의 십자가 있습니다. 이제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될, 나만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이걸 누구한테 이게 양도할 수도 없고 맡길 수도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될 내 십자가. 공부도 본인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부모가 대신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공부해라 그림 그려주고 숙제해 주더라도 그건 본인이 해야 나중에 되지, 부모가 대신해 주면 나중에는 걔가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되고, 그래, 그건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 두 번째 십자가는 때로는 이제 남을 위해서 지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참 훌륭하신 분들이죠. 집안에서도 누가 한 사람이 하지 못하면, 남편이 해야 될 일을 남편은 못하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내가 해야 돼요. 그럼 아내가 두 배로 힘든 거죠. 그 아내가 해야 될 일 아내가 안 하고 있으면 누가 해야 되죠? 그 남편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는 분은 참으로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각자 해야 될 십자가를 지면 이제 그게 이제 또 과부하 걸리지 아니하고 같이 밸런싱을 맞출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남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 훌륭한 분이에요. 어떤 가정은 부모가 부모 역할을 못한, 아이들이 부모 역할을 하는, 참 마음이 아프죠. 어려서 그런 아이들 철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제 남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경우, 교회도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영일교회 처음 오니까 어느 분이 한 사람이 7개를 섬기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5개를 섬기시고. 그래서 그분은 불렀습니다. 워낙 믿음이 좋고 열심히 하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 거는 좋은데, 그럼 제가 과부하 걸린다고, 번아웃 된다고. 우리 신앙생활은 롱런을 해야 되잖아요. 1년 열심히 하고 말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한두 가지는 사역을 다 하자. 우리가 서로 나눠서,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 교회 건강에 빌드업 되려면, 우리가 교회가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기관이 한 100여 기관이 되는데요, 주일학교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주일날 와서 5, 6가지 하면 열심히 하면 나중에 번아웃 됩니다. 나중에 시험 들어요. 롱런할 수가 없습니다. 힘을 좀 비축해서 그 비축된 힘을 가지고 가정 가서도 힘을 써야죠. 교회에서도 우리가 봉사하고 한두 가지 봉사하고, 가정 가서도 힘써야 되잖아요. 직장 가서도 힘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누어서 우리가 신앙과 건강과 서로를 배려한다면 이제 내가 해야 될 부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그래서 각자가 한두 가지, 3가지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좀 열심히 하는 한두 가지, 3가지. 그래서 내가 2, 3가지까지만 좀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이제 힘을 좀 비축해서, 교회는 또 다른 분들이 함께, 우리가 함께 세워줘가는, 여러분 거룩한 공동체가 그냥 저절로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교회에서 시험 들고 난 다음에 나는 교회가 예배 만들겠다.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좋은 교회는 그 좋도록 보이지 않는 거 다 헌신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다 십시일반 다 헌신하고 다 힘을 합쳐서
다 노력해서 젠틀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것이 모아져서 좋은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지는 것. 근데 교회에서 보면 이제 눈에 보이니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안 하니까 눈에 보이니까. 그래, 그 믿음과 헌신 하나님 보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남을 위해서 지는 참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훌륭한 분이건 훌륭한 분이고, 그러나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서로 인식을 하고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서, 세상에 이런 거룩한 공동체가 어디 있나요? 이런 거룩한 공동체를 함께 서로 힘을 모아서 그래서 십자가를 질 때 더 건강하고 롱런하는 교회가 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십자가 종류는 예수님을 위한 십자가 지는 거죠. 그래서 남을 위해 십자가 지는 것도 참 헌신적이지만 예수님을 위한 십자가는 가장 거룩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상급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은 다 주님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도 레벨이 있고 종류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가운데 가장 기초가 뭐라고요? 우선 자기 십자가를 먼저 지는 자세입니다. 일단 내 십자가는 내가 지자,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하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남을 위해 십자가 지라 이렇게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믿음이 되어야 되거든요. 억지로 못합니다. 그것도 믿음이 되고 자원하는 게 있어야, 하고 나서 불평하고 원망하려면 주님 아예 하지 마라 그럽니다. 하고 나서 원망하거나 하고 나서 의를 드러낼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좀 쉬었다 해라, 나중에 해라. 믿음이 자라면, 그래서 어느 정도 믿음이 자라면 이제 엄밀하게 섬기고,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걸 하게 되고, 그래서 자랑하지 아니하고 시험 들지도 아니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질 때는 가장 베이스가 뭐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은 최소한 내가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무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기 십자가 안에는 내 안에 아까 나를 자꾸 이끌고 자아 본능이 있다 그랬죠. 그 죽지 못한 자아가 계속 나를 힘들게 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남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옛 자아가 할례받지 못한 기질이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주께서 그걸 아시고 그거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시는 거죠. 우선 그 십자가 지라. 너가 못 박아야 될 것 너가 못 박으라. 그래서 이번 우리가 고난주간에는 내 안에 있는 이렇게 할례받지 못한 기질들이 아마 꽤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딱 하나만 우리가 못을 박으면 승리하는 고난주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가 아니라 딱 하나입니다. 하나만 딱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딱 하나.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분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상처일 수도 있고, 사람이 너무 좋으신데 그 상처만 탁 건드리지면 너무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만 딱 우리가 놓고 기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프랑스의 사진작가 제비 허버트라고 하는 사람은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 실험은요, 자, 이 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저기에서 이제 유사 실험을 많이 재미삼아 하게 되는데, 얼핏 보면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이 사람이 정글 한가운데 거울을 갖다 놓아요. 거울을 갖다 놓으면 그 정글에 짐승들이 볼 거잖아요. 그 짐승들이 가다가 거울을 보고 그 거울이 자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요거에 대한 실험입니다. 심플한데요, 우선 좀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제가 몇 가지 제가 영상을 편집해서 한번 우선 보시죠. 한번 봐야 여러분들이 좀 감을 잡으시니까 한번 영상 한번 보도록 하시죠. Bear's reaction shows why you never want to surprise a bear. Roost fewer hens, then they tend to fight each other to gain more hens. So
Bear's reaction shows why you never want to surprise a bear. 자, 뭐 흥미롭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실험에서 이제 작가는 첫째 동물들은 거울을 처음 보면 그 안에 있는 동물이 자기인 줄 알까요, 모를까요? 처음에는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동물들은 보기도 하다가 곰 같은 경우는 싸우기도 하고 개 같은 경우도 보다가 눈만 마주치면 싸워요. 예. 자, 두 번째입니다. 이게 오랫동안 놔두니까 이 동물들이 서서히 인식한대요. 아, 이게 나구나. 보니까 앞뒤를 보다가 아무도 없으니까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인식한답니다.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지능순이래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동물일수록 IQ가 높은 동물을 빨리 인지하고, 그게 아까 닭처럼 낮으면 꽤 오랫동안 싸운대요. 그걸 보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느낌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와 자꾸 싸우는 경우죠. 보기만 보면 자기와 싸웁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가만히 있다 보면 내 안에 적은 나다, 이걸 이제 깨닫는 사람이 이제 머리가 좋으신 분이죠. 그 손자병법에 그런 말이 있죠. 백전 지피지기면 뭐라고요? 백전백승이다.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기려면 적을 알아라 그럽니다. 상대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 사람 전략도 파악하고 성격도 파악하고 약점도 파악하고 막 완전 무장하죠. 근데 성경은 백지피지기면 아니라 상대를 먼저 파악하고 하지 말고 너 자신을 먼저 알고 너 자신과 이기라 그럽니다. 남과 싸워서 자꾸 이기려고, 남한테는 져주고 이기는 자도 주고 저도 지는 거니까. 그래서 적은 정말 너 안에 있다.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 훨씬 더 수준 높은 거 아닌가요? 남한테 이겨서 말려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기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결국은 적은 내 안이니까. 그래서 프랑스의 위대한 작가 빅토르 위고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자기 자신과 싸워 이기는 사람이다. 그 역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아마 주의 말씀을 듣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 바울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서 못 박혔나니? 내가 여기는 자아를 이야기하죠. 육신의 자. 어디서 못 박혔다고요? 시제가 과거형입니다. 나는 어느 순간에 이미 못을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못을 박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래 육신의 자는 잘 안 죽습니다. 이게 보통 아닙니다. 육신의 자를 가지고 은근히 역사하는, 놓지 못하는 게 마귀의 역사니까, 마귀가 자기 자식 빼앗긴다고 이게 잘 안 놓아요. 이게 꽉. 그래서 육신의 자는 어디에 못 박아야 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야 육신의 자는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못 박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는 이제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 우리가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결국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나를 위한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혹이라도 그 육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 샬롬의 복을 누리시고 평안의 복을 누리시고 또 사랑과 충성을 늘 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정상을 넘어 천국에서 다 만나시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자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49장 우리 찬양을 들으시고